네,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42번째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기원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절부터 AD 30년 예수님의 죽음, 부활 및 승천하실 때까지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란 성경 각 책의 저자가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술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 부분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라 할지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각각의 저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또 그 대상이나 성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지만은 다른 세 개의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독특한 관점과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상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모든 생물들 중에서 오직 독수리만이 태양을 직시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예리한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어린 시절에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오늘날의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죠. 요한과 야고보는 또 다른 동업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 형제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단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대하십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죠.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과 최후의 시간들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십 팀의 일원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갈라디아 2장 9절에서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돌아온 뒤에 이 책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밤모섬에 가기 전에 기록한 것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이 책의 기록 연대를 갖다 볼 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던 주후 45년부터 1세기 중엽 사이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경우, 45년에서 50년 사이 이때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이 공관복음서가 모두 완성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아서 그 기록 연대 최한선을 AD 70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AD 9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나온 그 로마의 클레멘트의 문헌에 그 요한복음의 사상이 벌써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최대 한계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으로 귀양 가기 전인 AD 96년 전에 기록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책의 가장 기록 연대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AD 70년에서 96년 사이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사도 요한의 행적 등을 갖다가 역사적인 문헌 등을 의거해서 살펴볼 때에는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시험, 추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승천,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없다는 것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이고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유대로 그리고 가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언급이 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때 2장에,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때,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때, 이렇게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명절, 초막절, 겨울철인 수전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것, 죽은 나사로의 부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무엇보다 여러 군데 언급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들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몇몇 제자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말, 전도자 안드레의 순수함과 열정, 똑똑한 빌립의 개성, 예수님의 발에 비싼 기름을 붓는 여인을 보고 트집 잡는 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루살렘 거리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문과 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다는 것, 실로암 못, 솔로몬 행각, 기드론 시내, 가바다라고 불리는 돌을 깐 뜰,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이런 것들이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꽤 많은 세월이 흘러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지명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130번 이상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1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소개합니다. 자,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청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너희 모두가 내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어떤 무서운 심판자나 왕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지지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실 때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사역들이 증거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을 보시면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사물의 질을 바꾸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양을 초월하시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표적이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은 운명을 초월하시는 거고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경을 치유하신 후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의 그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은 놀라운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스스로 오거나 우연히 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진화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모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8장 29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17장 4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역의 초점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증거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7번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5장 46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큰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창세기 22장이 희생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24장에서 신부 리브가를 취하는 이삭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광야에 만나는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족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7개의 I am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7가지 답입니다.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치 독수리가 그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주고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개요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창세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본부 가족들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